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보내주신 출애굽기 27장인데요. 처음 딱 펼쳐보면 큐빗, 놋, 은,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약간 아주 오래된 건축 설계도처럼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세세한 지침들 속에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탐구를 통해 그 의미들을 하나씩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게 딱 보면 그냥 성막 만드는 법 설명서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용되는 재료 하나하나, 정해진 크기 하나하나가 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치들이거든요. 왜 하필 아카시아 나무였는지, 또 왜 어떤 건 노수로, 어떤 건 은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재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1절부터 아주 구체적이에요.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 높이는 3규빗,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치수를 정확하게 정해줬을까요? 그냥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정확한 치수나 기하학적인 형태, 특히 정사각형 같은 완벽한 형태는요, 혼돈에 맞서는 어떤 신적인 질서를 상징했어요. 제멋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즉 신의 법칙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보면 그 광야에서 구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단단한 조각목 위에 놋을 더 씌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놋으로 덮는다는 게 그냥 불에 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낸 듯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다른 구절들을 보면 놋이 종종 심판이나 뭐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년 같은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정이에요.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니까 당연히 내구성이 중요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놋은 죄를 심판하고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뭐랄까 인간의 불완전함이 다루어지고 정화되는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용성과 상징성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고 보니 2절에 아주 독특한 지시가 나오네요.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요. 재단에 왜 굳이 동물의 뿔 같은 걸 만들라고 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좀 공격적인 이미지인데 신성한 재단에 그런 형상을 둔 이유가 궁금해져요. 그렇죠.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게 고대 근동 문화 전반에서 힘과 권능, 그리고 신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재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 있는 뿔은 신의 권능이 사방에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습니다. 심지어 도망자가 이 뿔을 잡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고요. 아, 구원의 손잡이라니.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네, 말 그대로 구원의 손잡이 역할을 한 셈이죠. 그냥 장식이 아니라 재단의 핵심 기능과 연결된 장치였군요. 게다가 본문에서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이렇게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만들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그 중요성이 더 느껴져요. 절을 보면 그러니까 긴 막대기를 양쪽 고리에 꿰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재단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재를 담는 통이나 부삽 같은 것들도 전부 놋으로 통일해서 만들고 이 모든 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한 곳에 고정된 신전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움직이면 그들의 예배의 중심도 함께 움직이는 성소였던 거죠. 신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된 여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8절에서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여정 속에서도 하늘의 원형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죠. 재단이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였다면 그 신성한 공간의 경계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아무데나 덩그러니 놓진 않았을 텐데요. 아,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재단을 둘러싼 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군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성소의 핵심인 제단을 보호하고 동시에 속된 바깥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물리적인 경계가 필요했으니까요.
여기서도 치수가 아주 정확해요.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큐빗, 서쪽과 동쪽에 50큐빗. 약 45m에 22.5m 정도 되는 꽤 넓은 직사각형 공간입니다. 2대1 비율이네요. 이것도 뭔가 안정감을 주는 비율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이런 조화로운 비율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적인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울타리는 그냥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아니라 이곳이 질서와 조화가 다스리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걸 선포하는 구조물이었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재료가 달라지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울타리 자체는 세마포, 그러니까 하얀 암마포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세마포 휘장을 거는 기둥들을 보면 기둥을 받치는 받침은 노신데 기둥 꼭대기에 갈고리나 기둥들을 연결하는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재료를 섞었었을까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의 등급 혹은 재료의 위계를 엿볼 수 있어요. 땅에 닿는 부분, 가장 기초적이고 힘을 받는 받침은 재단처럼 견고한 노수로 만들죠.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와서 휘장을 직접 거는 부분, 더 정교하고 빛나는 부분은 은으로 만듭니다. 은은 보통 정화나 구속, 즉 대속을 상징하는 더 귀한 금속으로 여겨졌거든요. 아하, 그 땅의 견고함, 노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정결함, 은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재료를 통해 보여주는 거군요. 그냥 기능적으로만 설계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아래는 튼튼한 놋, 위는 빛나는 은, 그리고 그 사이를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가 채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울타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메시지죠. 와, 다른 곳은 다 하얀 세마포인데 뜰의 입구만 갑자기 풀컬러네요. 16절을 보니까 문에 해당하는 20규빗 너비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랄까, 흑백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컬러가 탁 터져 나오는 느낌인데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입구는 언제나 전환의 공간이잖아요. 평범한 세상에서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니까요. 이 화려한 색상들은 바로 그 전환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각 색깔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통 청색은 하늘과 신성을, 왕의 색인 자색은 왕권을, 그리고 붉은 홍색은 피, 즉 생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압도되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한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하고 끝맺는 것도 재미있죠. 마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설계의 일관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군요.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모두 견고한 노수로 통일해서 안정감을 준다.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런데 2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지침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엇을 계속 유지해라는 명령으로 바뀌네요.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까니지 말고 켜라고요. 마치 하드웨어를 다 조립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즉 꺼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건축 설계도에서 살아있는 실천으로의 극적인 전환이에요.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도 그 안에서 생명력 있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텅 빈 무대에 불과하잖아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바로 그 성소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겁니다. 신의 임재, 꺼지지 않는 지혜, 어둠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는 보살핌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왜 하필 저녁부터 아침까지일까요? 낮에는 안 켜도 된다는 뜻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낮에는 아마 성막 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의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활동을 멈추는 가장 어둡고 취약한 시간에도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멈추는 순간에도 신의 보호와 보살핌은 계속된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아, 그렇군요.
그냥 켜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살피라고 한 것도 의미심장하네요.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되면서 끝나요. 한 세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구조물은 한 번 지으면 되지만 그 안에서의 헌신은 매일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화려한 성막 구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살피는 그 책임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지히 보내주신 출애굽기 27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처음엔 그저 빽빽한 설계도 같았는데 같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 안에 질서, 구별, 헌신, 그리고 영속성 같은 깊은 가치들이 어떻게 건축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단의 정확한 크기부터 기둥 갈고리의 재질, 문의 수놓인 색실, 그리고 등불에 쓰이는 기름의 종류까지 사소해 보이는 모든 디테일이 사실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념을 담아내기 위한 의도된 장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텐트를 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오래된 텍스트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본문은 등불을 보살피는 것을 세대를 이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영원히 꺼트리지 않고 지켜야 할 등불은 무엇인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기름을 부어야 할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나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